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작정헌금 추용숙 집사님, 특세 헌금 우리 추용숙 집사님, 우리 이덕영 장로님, 성경의 권사님, 임직을 감사합니다. 임직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는 한 주간 지금 특세를 통해서 이 감사 챌린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매 시간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혹여나 또 이렇게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가족이나 기관이나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로 인하여서 또 자유롭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요양원에서 사진을 받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해서 지승훈 전사님한테 가보지는 못하는데 궁금했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승훈 전사님 보니까 외적으로는 많이 수척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이 수저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강건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 또 궁금해 하실까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특세 마지막 날 왔는데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시면 첫날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나에게 대한 그 감사에 대해서. 두 번째 날은 어떤 말씀을 나눴죠? 가족에 대한 감사.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내용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또 어제는 어떤 내용을 했죠?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와 헌신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그리고 감사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요? 이런 질문을 아마 많이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그래야지 그것을 이해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까요? 왼쪽으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거나 또 어떤 유물을 알려주시거나 여러분 그런 어떤 내용보다도 의외로 훨씬 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여기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까지 들어가면 되는 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그것을 범사에 감사가 왜 하나님의 뜻이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이 헬라어나 이 원어로 따지면 두 가지 말이 복합이 된 거예요. 합성이 된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 선하다라는 이 단어, 선한 목자 할 때 그 선하다라는 것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우리 말로 하면 고맙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하다 그리고 은혜다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합쳐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인정하는 행태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선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하는 그 자세가 감사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사과를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가 내 손에 쥐어져서 감사한 그거는 우리나라의 감사고, 이 원어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하고 은혜롭습니다. 사과를 주시든 사과를 가져가시든 뭐 나를 일으켜 주시든 나를 앉혀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은혜롭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고 은혜롭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태도가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또 앞에 범사가 들어갔잖아요. 선하고 은혜롭습니다라고 인정하는데 그 앞에 또 범사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사는 뭡니까?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 혹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뜻이 범사예요. 모든 일,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기 모든 분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떤 특정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분만 말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분만 말씀드린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분이면 여자든 남자든 아니면 연세가 드셨든 적든 뭐 상관없이 모든 분. 마찬가지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고 바빠도 감사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태도, 범사에 모든 일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선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까? 골라서 하진 않아요? 어디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살 때 고르잖아요. 수박을 고르고 그리고 뭐 사과를 고르고 배를 고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감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좋은 거네 감사하고, 이거는 별로 신통치 않네 이건 제껴놓고, 이거는 너무 기쁘네 감사하고,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거는 제껴놓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감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이랬어요. 범사.
모든 일에, 우리가 처해하는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은혜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우리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무슨 하는 일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선하고 은혜롭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선하고 은혜롭고,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선하고 은혜롭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선하고 은혜롭고,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은혜롭고 선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은 선하고 은혜롭습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게 그게 감사예요. 흔들림이 없는 태도. 상황과 여건과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 뭘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내 뜻이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낮에 제자 훈련할 때도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약간 이렇게 궁금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용은 우리가 모르더라도 대략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면요, 그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벌써 이미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누가 먼저 알고 있냐면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모른 척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벌써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여러분, 이게 엄마가 이걸 과연 좋아할까 싫어할까 여러분 그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라면을 내가 막 끓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끓이면 먹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거 엄마한테 먹으면 혼날까? 혼나지 않을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벌써 이미 엄마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취하려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면 그거는 이미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정말 범사에 슬퍼도 기뻐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목살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1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 우리가 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죄의 사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을 못하겠어요? 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됐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의지로 감사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로 감사가 되는 거죠. 절로. 절로 감사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절로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내가 내 의지로 감사하려니까는요, 달면 감사하고 쓰면은 감사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박국처럼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는 몰라도 누가 나를 알려주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주라 말할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거고 주님을 우리는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과 성향으로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빼앗겼는데, 잃어버렸는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빼앗긴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아니면 우리가 부하게 될 때든 가난하게 될 때든 우리가 건강할 때든 병을 앓고 있을 때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기쁠 때만 주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좋을 때만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도 골라가면서 좋으니까 아버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상 범사에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영적 건강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거의 어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건강해, 저 사람은 좀 약한 것 같아. 여러분 뭘 보고 그러죠? 뭘 보고 합니까? 우리가 뭐 청진기를 갖다 댑니까? 아니면 눈을 이렇게 이렇게 들춰봅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활동이 자유롭고 막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활발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냐?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느냐만 보면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청진기를 가져다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영적으로 강건한 겁니다.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또 감사의 헌신을 해요.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건강하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라는 척도예요.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그게 표출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하는데요. 저기 구석에만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뭐예요? 별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사방팔방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속은 상하고 신경은 쓰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걔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좀 예수를 좀 고급지게 믿는 것 같지도 않아요.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런데요, 아주 주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또 감사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일하는 자리에 그냥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칠수록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더 활발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에 감사가 더해지면 헌신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 헌신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월의 기도가 감사 더하기 감사는 뭐예요? 행복입니다 이거예요. 그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감 만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나는 시무룩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감사로 활발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오늘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항상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